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림 하나 붙여놨습니다. 작년에 이게 나비 그림이 있었는데 이 나비 그림만 붙여놓으니까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뭐죠? 애벌레죠, 애벌레. 애벌레 그림입니다. 애벌레가 뭐 합니까? 애벌레.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그죠? 애벌레가 자꾸 올라갑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남 밟고 또 남을 끌고 내놓고 또 지만 먼저 펄짝펄짝 뛰가 그렇게 올라가겠죠. 사실은 저 그림이 자본주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거를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 자꾸 올라가거든요. 저 위에 저거 뭐예요? 그런 거 뭐 있지? 그거는 뭐겠어요? 구름까지 올라간대요. 올라갈 수 있는 건 모르겠다만은 구름까지 올라간답니다. 올라가면 뭐 있겠어요? 혹시 내가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올라가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왜 됩니까? 떨어져야 돼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표시해 놓은 그림입니다. 좋은 그림이겠어요? 나쁜 그림이겠어요? 나쁜 그림이죠. 인간들이 하는 짓이 저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주 나쁜 그림입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애벌레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애벌레. 애벌레가 원래 지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뭐? 나비가 되는 겁니다. 나비. 애벌레는 나비가 돼야 돼요. 근데 야들은 나비 되겠어요? 자들은 나비 되기 어려울 겁니다. 적하다 죽지. 그죠? 나비 못 되고. 나비가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나비가 되려고 하면 져서 나와야 됩니다. 저 집단에 있으면 안 돼요. 저 집단에 있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나비가 되려면 저 집단에서 벗어나가 나무에 올라가가 나무에 고치를 틀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거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신앙인의 삶의 방법은 저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신자분들은 아쉽게도 자기가 저런 허황된 일을 하면서 저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잘 삐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꼭대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애당초부터 저 그림은 잘못된 건데 어디로 가야 돼요? 나무로 가야 돼. 나무로. 애벌레는. 그런데 사람들은 저기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꼭대기 올라가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죽 잡고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복음 말씀하고 아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 그림을 붙였습니다. 다음 주에 그 옆에 다른 그림 하나 붙을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있는 비유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 이렇게 얘기하셨죠.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밭, 포도주,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파스카 신비를 경험한 새로운 공동체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통한 파스카 신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 거기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옛날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그 물이 보통 사람, 포도주는 신앙인, 그런 상징입니다. 여기서 포도밭이니까 이 포도밭은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깨달은 새로운 공동체, 그 공동체가 포도밭입니다. 내가 가끔씩 평일날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강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인, 우리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특징이 뭘까?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앙인의 제일 큰 특징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을 특징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며칠 전에 아가도 아니지, 대학생이 하나 지나가다가 성당에 들어와가 성모상에 보고 뭐라고 해요, 지가. 그래서 내가 성당에 다닙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그런데 뭐라고 자유가 있지. 뭐 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편찮으신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거를 우리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정체성, 그거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기 오늘 첫째 독서 이야기입니다. 첫째 독서.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요 일을 해라. 모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둘째 독서도 첫째 독서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둘째 독서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포도밭, 무화과나무는 뭐겠어요? 이 무화과나무는 구약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유다인들, 관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자기들의 전통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형식적인 사람들, 위선적인 사람들. 위선적이라는 표시가 뭐겠어요?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중요한 단어가. 거기 뭔가 하면 열매입니다. 열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잎이 꽉 찼는데도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를 뭐하라고 심겠습니까? 과실나무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무화과가 열매가 없겠어요? 하느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무화과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둘째 독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하느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실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할 때 결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열매. 근데 이게 없다는 거죠. 니 뭐 했노 그러면? 성당 다녔지? 다니는데 뭐 했노? 그렇다는 얘기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왔는데 네 열매를 왔노? 그래서 포도 대배인을 불러요. 뭐라고 합니까? 배부라. 배부라 하죠. 포도 재배인이 그래도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 모양입니다. 1년만 참아보고 있어. 1년만 참고 내년에 배면 됩니다. 내년에 배일지 모릅니다. 내년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해, 올해가 2019년이니까 2020년도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년이 아마 우리들의 세대가 해당될 수도 있고 하루가 해당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 갈릴레아 사람들이 죽었던 얘기, 그 다음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죽었던 얘기, 요 얘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 요 사람들이 바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는 하느님에게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자들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욕구대로. 회개는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원래 나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은 영적 투쟁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로 더 많이 기울어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